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그 기록한 그 기록자, 그들의 마음이 당시 어떤 마음에서 썼는가를 아는 게 가장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의 당시 상황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목회를 잘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판쳤습니다. 거기 거짓 교사들은 뭘 가르쳤냐면 육체는 약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만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갖고 그렇게 가르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뭐 가연설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이들의 거짓 가르침 또 혼돈케 하는 이 복음을 본질을 혼돈케 하는 이들 향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들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좋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적인 어떤 가상의 어떤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사도 그 요한 서신의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봤다, 만졌다, 들었다 이렇게 실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을 한번 보시면 이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어떤 관계, 확실한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라면 이게 실제적인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이 요한서신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뭐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뭐로 인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과 그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사귈 때 여러분 슬프게 사귀나요? 누구 연애할 때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럽게 연애하는 사람 있나요? 연애하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전 해서 결혼했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귄다라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도 얘기하고 또 환난도 얘기하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사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사랑 참 좋아하죠.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유행가 가사입니다. 근데 우린 사랑의 하나님 참 좋아해요. 좋은 건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사랑은 오해투성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내가 너희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래요?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기서 이 어떠한이라는 헬라어 포타포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경이롭고 막 놀라움으로 그 일이 막 어떻게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이란 말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나? 이 엄청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놀라움이 표현된 말이 포타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공동 번역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에 맞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을 이것을 어떠한 사랑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랑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작정하고 그 무지한 아들이 치욕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나 한번 요한일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니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떠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탤런트 친구 그 분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을 알아? 꽃게인가? 제가 아침에 막 일이 있어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알아줘야 될 텐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된 거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 모르세요? 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왜 모르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뭔가 드러나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갑자기 교회 다녔더니 저 사람이 빌딩을 샀어. 갑자기 갔더니 청년이 람보기니를 타고 다녀. 하나님께서 돈을 왕창 부어줬대. 이름은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동등대의 경쟁에서 얻어낼 가치가 하나님 자녀에서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왔나요?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을 알아주는, 세상에서 인정받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친대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나도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이렇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대체적으로 코스타 이런 데 집회 되게 싫어해요. 젊은 애들 모아놓고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이 뭘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포커스는 뭐예요? 다 세상이 성공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가 되는 거죠. 우리들만의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의 가치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신발끈이 풀려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잘됨을 증거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강조하죠. 그거 되게 부추겨야 되죠. 그래야지만 교회는 부흥이 되니까. 그게 진정한, 원래 부흥이란 말도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하박국적에서 딱 한 번 쓰여요. 근데 그 한 번 쓰인 게 어떤 용례를 쓰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양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왜 자꾸만 그걸 아버지께로 온 걸로 자꾸만 착각하면서 증거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낸다고?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세상과는 반대의 것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좋은 것들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고 그게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상속받겠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상속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걸로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 같고 마귀가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세상 것을, 우리에게 있는 세상 것을 어떻게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책이죠. 말라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게 학기스가랴가 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들떴어요. 야,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세계 만국 보물들을 다 끌어서 그냥 하늘 국가를 열어서 우리한테 뭔가 주신 여나봐.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헌신했단 말입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스크린 하나 건너뛰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뭘 받긴 받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 우리 꼴 좀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기껏 성전 재건하면서 기껏해서 헌신해서 그렇게 평생 내 반평생 바쳤는데 힘든 건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니까 이렇게 아까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초라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놔두셔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온 거예요. 야, 성전 예배? 제사 잘 드려도 소용없어. 뭐 예배 잘 드린다고 뭐 잘 되나? 신앙생활 기도 많이 했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뭐 믿음으로 매일 목사는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때 타락하고요. 백성들도 타락하고 재물도 바칠 때 누구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제사 드린 거. 11조에 그걸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드리는 것보다 온전한에 초점을 맞춰서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주셔야지. 지금 고생인데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하셨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출국 광야에서 한 그런 컴플레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좀 몸을 입더라도 먹을 거 걱정 없고 왜 꺼내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살 텐데 주님을 알았으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 고생시키지 마셔야죠. 둘이 사랑해서 자녀 낳았으면 자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신실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맹세들을 계속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 자체가 뭐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어떤 대가와 오고 가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항의성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가 아파갖고 리브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라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형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고생했습니까? 야곱이 고생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야곱 무지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야곱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도 속여서 팔았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뺏어왔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증명해 보려고 무지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야곱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열받아서 너 이놈 죽이려고 그래.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가고 죽을 고생했어요. 어쨌든 고생을 했지만 두 아내와 또 자녀들 재산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자수성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룰랄라 하다가 약복강에서 다리가 전도돼. 환도뼈가 부러졌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쩔뚝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았네.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건드렸네. 이런 거. 아버지의 첩을 막 건드렸네, 장자가. 또 자기를 사랑한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의 첫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근데 요셉을 시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했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 선택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우리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셉이 수중에서 이제 바로 앞에 딱 했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험악한 인생 보냈습니다. 선택받았다.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 그 입에서 나온,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온 그 입에서 나온 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어렵죠? 마음이. 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들 둘인데 야곱은 지금 형하고 아버지 속여갖고 2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어. 그러면 그 이삭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에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에서 차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야곱강 건너서 이제 많은 그 형을 뵙기 위해서 가축대를 이끌고 오는데 가져가고 400명이나 오는 사병을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병보다 훨씬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사실 수적으로 보면 더 부자였어요. 근데 에서를 성경에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악인의 대표적인 그 샘플로 에서가 항상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받은 것처럼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사랑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성경을 읽어도
이거 와닿지가 않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 사랑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성경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야곱은 고생을 했지만 야곱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항상 여러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널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냐? 그거 없이 너 세상에서 한번 에서처럼 사는 게 너희 꿈이니? 여러분 에서처럼 하나님 없이 껌뻑거리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 살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다루세요. 반드시요. 예 없이요. 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 그러면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지도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질나기도 못나는 거야. 찌질이로 보이는 거야.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고생을 하나? 무슨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고생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렇게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임한 자들 역시도 아들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아들과 동일한 이 길을 걷게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참 멀지요. 낯설지요. 괴리감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일단 낯설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래서 요한 1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있어요. 사귀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귀어보지도 않고 외모로만 그래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바보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외모로 여러분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서양의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무런 볼품도 없어갖고 사람들이 정말 볼품없는 그렇게 모습을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슨 메시아라는 놀림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 아직 여러분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는 구함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다쳐서 피 흘리는 아버지는 막 피가 흘려가고 막 쓰러졌는데 아들은 과자 생활이라고 아빠 왜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척이 없는 거야.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지만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될 것들을 각각 얘기를 한 본문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아까 기표에서 맞아 본문을 또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유진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할 것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걱정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를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것이나 오직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르게 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저는 저희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봅시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 한번 자랑할 게 무엇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구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처럼 나를 아는 것과 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에게 깨닫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지 말 것은 지혜, 용맹, 구함. 자랑할 것은 명철,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아는 자.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용맹한 거, 구함들, 지혜, 나 똑똑해, 나 부자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든든하게 서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다 이런 자랑이 나올 때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볼 만큼 살아보라고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술도 먹고 싶으면 위가 빵꾸날 때까지 술을 먹어요. 여러분 드세요. 먹지 말란다고 술 안 먹나요? 그죠? 몰래 넣고 퍽 가면 다 김집사 24야. 하다못해 가끔 저희 사역자분들도 술을 마세요. 마셨는데 우리가 빵을 나와서 더 이상 술을 안 먹겠습니다 할 때까지. 왜? 자랑해보세요.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허사임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죠? 자랑도 해봐야지 허망한 것도 알겠죠.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약을 한평 입을 만큼 얘기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혼사뿐이니라. 진실로 막하라 하는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얻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잘 봤지만 결국은 허사로다. 이거 빨리 아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생 가도 못 깨달은 사람, 아니면 인생이 만렵에 깨달은 사람, 청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서 내가 깨달은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감사 찬송이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감사 찬송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만으로 세상의 소유가 얼마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이신 분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함을 알 때 성도는 대단한 존재이구나. 이까지 세상의 자랑 이런 거 필요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돈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돈 없는 성도로 신자로 사는 내 자신이 못나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영적인 찌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묻고 싶어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냐? 영적인 찌질도 그렇게 사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서 신앙도 다 숨겨쳐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대마처럼 간단 말입니다. 나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를 앞세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나와야 되죠. 근데 하는 얘기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고 왜 이렇게 치질하게 사는 거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가 주께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소망이 뭐가 되었냐?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너희들의 소망이냐? 그렇게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서 뭐예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주를 향한 소망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주와 같이 되는 줄 소망하는 것.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자기 속에 두는가에 따라서 3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깨끗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함이 있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하고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기도가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산신령 되나요? 천만에요.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으면 전 천일제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장차 나타났을 때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함이 있을 때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죠? 주체가 믿음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믿음의 삶들을 낳게 해. 로마서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외웠어요. 앞에 그 믿음과 그 두 번째 믿음이 틀리다고. 그죠? 이난영 전쟁. 네, 기억나시죠? 그 성경 공부 잘 하시는 설교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타난다? 이 소망하는 삶들이 삶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몸에 배이는 게. 늘 이 소망을 품고 살면 억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뭐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모여갖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행위로 경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게 중요한 동기가 뭐냐? 이 소망. 그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 장차 주님과 같이 또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하는 삶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몰라서요?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야.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을 보는 것인데 자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것을 보내. 내가 사는 길만 보니까 믿음의 삶이 아니 되는 것이죠.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사는 것으로 자꾸만 맞추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믿음도 정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제자리 같은 거죠. 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기로 하는 거지? 천만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분 이 소망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되나요?
점점 세상은 강박해지는데요. 옛날에나 그게 좀 통했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정말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나 통했던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소망함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끌고 가길 바랍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내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이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한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동부, 형제?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옳지. 이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내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도 되고, 그 소망이 있어야지 찬송도 되고, 그 소망이 있어야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 하니까 다 내 행세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몇 시간 더 해서 내가 그게 위로움이 돼가고, 너 기도 생활 왜 그딴 거 하니? 그 신앙생활이 하면 정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현실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왜냐? 사도 요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같이 된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거는 뭐야? 이 소망이 현실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 주님 오실 때까지? 예? 힘들죠. 여기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라, 극복하라. 말은 쉬운데 안 되잖아요. 왜?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의 인내를 연단 소망을 이루는 거다.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시작. 아까 찬양했죠? 이게 뭐야, 악보가? 대단한 시력인데? 이거 아까 그 가사예요.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뭐라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진짜 큰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저희 집에 한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에 싱크 밑에 메인 수도 그 관이 그 벨트가 터져갖고요. 아파트가 수영장이 됐어요. 처음에 툴툴 나오다가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맞추는다 이게 갑자기 수압이 세니까 이제 팍 하니까 손으로 막았는데 안 돼, 이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이거 쥐어. 누굴 찾았겠어요? 상훈 형제 찾았죠. 새벽에 상훈 형제 도와줘. 우리가 또 장비 들고 와갖고 했어요. 아, 참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겸손한, 그죠?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아, 목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물이 터져나오는데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떡하지? 예? 붙잡고 기도는 했죠. 주여, 상훈 형제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인내
견디게 하라고. 혼자서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팍 솟았는데 순간적으로 공포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카페트 가면서 그 밑에 다 또 하면 밑에 그 누수하면 그거 다 배상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 반다체, 거기가 쓰나미로 25만 죽은데요. 네, 갔어요. 정말 폐허예요. 곳곳에 배가 지붕에 올라와 있다니까, 거대한 배가. 그때 그 사람들은 쓰나미가 밀려올 당시 그 공포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라는,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 공포가 몰려들 때 내가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날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연락을, 주일날 아침에 누가 연락을 받아요? 부동산은 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돈 형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이게 주님 마지막 그 막 환난에 몰아닥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소망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게 하는 그 소망,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 정말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주님의 거룩하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기다려져야 될 때만 참게 되는 거예요. 이 지겨운 삶들은 우리 인생 끝까지 가다 안 끝나요. 나이가 돼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안 끝나요. 여러분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령연금 들어놨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건강보험 들어놔봤자 소용없어요. 언젠가 이게 계속해서 닥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동안에 잠깐 동안 그냥 파나들같이 심적인 위로를 주는 역할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나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의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끔 대들잖아요. 그죠? 왜? 아빠하고 자녀의 관계니까 대들어도 그러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어서 이 현재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누리는 그 영화로움도 우리도 그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복 속에서 지금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난이 다르도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특혜와 같은 모습은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시는 그 커다란 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고 풍랑이 안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도 풍랑은 만나지만, 그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비록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고단하죠. 세상 사람과 동일하죠. 근데 풍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영원히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자입니까? 뭐가 특별하다라는 것도 모르면서 특별하다니까 그래, 목사가 특별하다니까 특별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하나님 자녀됨이 어떤 것들이 될지 알아야지 내가 소중한 것이죠. 그거 내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들었던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건 100번, 1000번을 불러봐도 안 돼요. 왜? 내가 어떠한 성도로서의 신분됨을 망각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주어진 간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강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강함이 뭐야? 하나님과 나 함께 사귐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이것이 흔들림 없는 강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지 현재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얘기 여러분 또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게 실제 지금의 삶은 아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날 드러나는 영광을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의 현실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황홀한 체험을 했는데 내려가니까 현실이 돌아온 거야. 현실은 뭐야?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 제발 나가줘 해도 안 나가. 이런 거야. 믿음을 막 살려고 했는데 안 돼. 에? 뭐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안 돼. 명색이 얼마나 창피해. 주님의 제자인데 나가라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고. 그러니까 변화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이 현실이 없는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있지만 이게 장차 너희들이 겪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갖다 내려온 그 장면들이 흘러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죠? 믿음으로 하니까 잘 안 되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살기 더 힘들지. 갈등이 오지. 예전에 없던 고민까지 생기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소망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끊어내면서 인내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시면 무엇입니까? 골로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깨끗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면 세상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끌리는데 이제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물론 그런 욕망이 지금 없다라는 게 아니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망해도 보고 사업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주식도 했다가 다 날려보고 할 거 다 해봤어요. 미련이 없어요. 저한테.
미련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성경 읽고 깨달아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저질 목살에서 저도 다 겪을 거 다 겪어보니까 허망하더라 깨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고민 안 해도 돼요. 그죠? 사랑하면 그냥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연애할 때 공부하면서 연애하나요? 사랑해보면 알려주지 않아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 소망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구호적인 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소망, 그죠?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 소망,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붙잡고 견디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힘든 거 잠깐입니다. 힘든 거 잠깐입니다. 아침에 정말 한 2시간 지났는데 2시간이 진짜 20년이 간 것 같더라. 이게 언제 지나갈까? 잠깐 지나갔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힘든 게 언제 지나갈까? 잠깐이다. 우린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2005년도에 호주에 와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힘든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드니까 길 가다 그냥 푸석 주저앉았어요. 학교 문제부터 해갖고 막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이민성에서 뭐 29일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다 놓고 가보고 그냥 가는 게 홀가. 내가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뭐 가서 살면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 소망함 때문에 장차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는 것,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약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할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해야지 버틸 수 있어요.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위의 것을 힘써 애써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장차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가도록 해요. 그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되게 인간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없으면 안 되게 여러분들 없으면 살지 못하게 저를 이 자리에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또한 저 없으면 안 돼요. 교만한 얘기 같지만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 생각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주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영광 중에 우리 같은 자리에서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렇게 그 소망을 품으면서
있잖아.